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그런 타이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보살피고 그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은 순진해요. 이 양들을 잡아 먹으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싹군 목자는 그러니까 싹스를 받고 그냥 잡으로 하는 목자는 위험이 다가오면 양이고 뭐이고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근데 참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의 출신이 뭔 줄 아십니까?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여러분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wasting life force다.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부지런해야 될 것, be diligent, 부지런해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게으른 자들아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내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참 사람이지만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개미 그 얼마나 작은 미물입니까? 개미 하나만 보면요 아이고 눈에 보일까 말까 해요. 근데 개미가 무더기로 모여지면 엄청난 힘을 냅니다. 개미가 여러분 가만 앉아서 잠자는 거 봤어요? 개미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잠을 자야 됩니다. 8시간 이상 자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4시간 자면 4시간 스트레이트 깊은 잠을 자면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대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산 증거물입니다. 저는 4시간 스트레이트 자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 번 그렇게, 그 외에는 1시간 반, 2시간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이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본성입니다. 쉽게 게을러집니다. 부지런함은 인격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래 사람의 인격을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딜리전시, 그 다음에 펑추얼리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왜 그런 말씀들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함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맥시멈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싹군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거 생각도 안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훈련하신 줄 아십니까? 양을 치는 목동으로부터. 여러분, 양치는 목자가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블레셋의 유명한 무서운 장군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처음에 사울이, 어린 소년이, 보이예요, 보이. 소년이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완전히 그냥 키며 전쟁에 능숙한 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참 그 용기는 가상한데 이거 하다가 그냥 바로 죽임을 날갔거든요. 그러면 내가 갑옷을 줄 테니까 갑옷을 입고 그래도 칼이라도 차고 가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갑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키가 큰 거 아시죠? 나중에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없어졌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숨었어.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왕에 올라나니까 교만해가 짝이 없었죠. 근데 성경이 뭐라는 거니? 그 사울을 이제 데리고 숨어있는 거 데리고 나와서니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스태츄, 이 체격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입던 옷을 어린 다윗이 입어보니까 그거 맞겠어요. 그래 시험적으로 몇 번 걸어보다가 사울 왕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거 입고 못하겠다고. 그리고 물맷돌을 다 그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맨손으로 가서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였나이다. 그러므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적의 장수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리고 돌을 돌려갖고 치니까 그 적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서 먼저 목자로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그렇지만 사람이 그 곰과 사자와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싸워서 자기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 있죠, 야곱이 자기 삼촌의 양을 치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정말 목숨을 걸고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싹군 목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사를 목자라 그러죠. 싹꾼 목자와 참 목자가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쌍꾼 목자는 양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가든 죽든 살든 덫은 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더 와서 헌금이라도 더 나오면은 자기 사례비도 더 받고 싹꾼에 불과해요. 내가 한번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학원을 나갔는데 그 학원을 다니면서 부모는 한 달에 500불인가를 줘가지고 학원비를 내주는데 그 아이가 부모한테는 자기는 예일대학 간다고 그랬대요. 예일대학교. 근데 그 성적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한 번은 그 부모에게 성적을 조작해서 보여주고 그래갖고 이 학원 원장이 그 이제 아버지가 대학 갈 때가 되니까 그 예일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만일에 이걸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 아버지가 죽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도저히 부모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그래서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그 전 모든 사실을 알려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목사 부인이래요. 자기 남편이 목회를 하고 생활이 안 돼서 자기가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한국교회는 전도사라고 그러죠. 아직 목사 안수 받지 않은 사람을 전도사를 한 사람 구하려고 사방들 알아보고 이제 했는데 딱 전화가 와서 첫 마디가 얼마나 페이를 합니까? 그 넘버 원 질문. 얼마를 페이를 합니까? 넘버 투. 잡 디스크립션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목회를 한다고 싹꾼 목자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국교회 어느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 잠잔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목사가 없어요. 나 없는 거 잘 알아요. 뭐 졸든지 말든지 쓰러지든지 they don't care.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시고 저는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32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제가 사람이나 많이 모아보려고 했다면요. 저 잘 할 수 있어요. 그거. 그저 좋게 해서 그냥 사람들 비웃쳐주고 아무도 듣기 싫은 말 하지 않고 그냥 사람 기분 좋은 얘기 한 15분 20분 딱 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 사람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럽고 자비스럽고 참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목사가 사람의 비유나 맞추려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때부터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지.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난 32년 동안을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만나면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를 많이 사랑하라 그걸 안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 똑같은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똑같은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목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제 아내보다도 저는 제 아내와 내 세 자식들 진실로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복된 아이들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고 삽니다. What a life! What a life God has given! 이 얼마나 참 복된 라이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넘버원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우리 성도들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요 옛날에 정치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가는 뭔지 아세요? 사람 가려운 데 근거 주고 표 받으려고. 그게 정치가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이 이 목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I don't care.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목자로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가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애리투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이건 아닌데 이거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불러놓고 이건 안 되겠다 책망하고 싶지만 책망은 아무라도 받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책망할 수 없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은 위대한 그릇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 지혜로워지리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리학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 심리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스터디하는 것인데 목사님 눈에는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분명하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 이놈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또 심리학을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았으니까 그래도 사람을 보면은 딱 온다. 그러지만 내가 네한테 얘기할 수 없다. 왜냐? 얘기해도 네가 못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상정해 가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어떤 자세가 옳은 자세고 어떤 자세가 틀린 자세인지 다 알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 외에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그 젊은 애들을 항상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만일 저 아이가 내 오은 자식이라면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걸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얘기한 거 하고 막 행기한 게 아니고 많이 기도하고 내 사무실에다가 불러다 놓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얘기해 줬더니 결과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책망은 우리 가족,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한 거 있다든지 뭐 그러면 그건 이제 당연히 얘기하죠. 근데 참 저는 순서가 그래요. 주님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뭐 어떤 한국 목사가 저는 제 가족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아이고 주여. 자기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식구들 더 사랑해? 그건 정말 너무 위선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목사의 가족들을 보시면 어떤 줄 아십니까? 프로블럼 키드스, 문제 아들. 그래서 그들이 그런데 아버지한테 저 위선자 교회 와서는 거룩한 채 자비로운 그런 하면서 식구들에게는 냉담하기 짝이 없고 외면하고 상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가봐요. 아이고야 주여. 보세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substitution. 근데 이걸 한국말로 하려면 참 대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대리인이 되어주셨다고 말입니다. 대리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나는 나의 죄로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옥을 갑니다.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루어 줄 사람은 이 세상 사람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보세요.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이 조금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더 못된 사람일 수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일단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할 대리인으로 세워갖고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실 분은 사람 가운데는 찾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하셔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줄 아십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육신의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죄의 속성을 물려받아가지고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 죽는다 하셔도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자기 죄값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피, 육신의 아버지의 피,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몸만 빌리신 거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을 몸에 10달 동안을 캐리하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왜 마리아가 구원받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그 마리아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누가복음을 펴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46절 1장 4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찾았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누구를 방문했냐 그러면 그의 사촌 엘리자베스, 바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올시다. 그 어머니를 방문을 지금 했는데 잠깐 보세요. 40절부터 보세요. 40절부터. 지금 이제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을 임신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해가지고 자기 사촌인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보세요.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침례 요한을 임신한 이 이제 엘리사벳 몸속에 그 침례 요한이 그의 태 속에서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보세요. 엘리사벳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 42절 큰 소리로 말하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도 복이 있도다. 그러놓고 보세요. 43절 봐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지금 침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자베스가 그 마리아가 자기를 방문했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러고 나서 45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봤어요? 44절 보세요.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지금 엘리자베스 몸에 지금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자기를 방문한 것을 벌써 알고 태 속에서 발로 찼겠죠.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며, 지금 엘리자베스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며, 그 다음에 46절을 보세요. 46절. 이건 이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혼이, 지금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내 혼이 내 주를, 나의 주를 크게 높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47절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지금 보세요.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놓지도 않았어요. 임신 중인데 그 임신 중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곧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라. 이런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아직 자기 속에 임신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곧 내 구원자. 어메이징이죠.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그렇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진짜 복된 여자지요. 생각해봐요. 우리 인류의 구세주를 임신해서 육신적으로 길렀으니까 대단한 분이지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낳은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고 뭐 성경 어쩌고 한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분명히 복된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임신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 모두처럼 자기 하나님, 자기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항상 세 가지 그룹이 있은 거 아세요? 첫째 그룹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둘째 그룹은 그냥 구경꾼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해서 죄를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죽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